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한 말씀은 복음의 전체 내용의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부터 2주간 살펴볼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의 결론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했고, 이제 8장에서는 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를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견고히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의 그러므로 이제란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것의 결론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에게 팔린, 죄에게 넘겨진 자가 되었고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죄함이란 율법이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로서의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7장 25절에서 이런 정죄함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절규와 탄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인상이 깊기 때문에 우리 대표 기도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익혀 나가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서 정죄함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남겨진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결론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희미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이 깨어져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행위로 증명하고자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나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호의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무엇이기 작동을 하게 됩니다. 비판에 예민해지고 방어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에서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치 않는 반적용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중독 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중독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이런 오늘 로마서의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배운 대로 육신이 아직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신앙생활 중에 자신에게서 죄와 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허물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신자가 죄를 짓는 것과 비신자가 죄를 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봤습니다. 비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의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면,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범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고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로서 죄와 허물을 범할지라도 이때 지나친 죄의식과 무가치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때와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을 마음에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저혈당 쇼크 걸 때에 달콤한 사탕을 먹듯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암송 구절을 편집했듯이 조만간 5장부터 8장의 암송 구절도 편집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열심히 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암송 구절도 암송해 두었다가 때때마다 저혈당 쇼크가 올 때마다 다 이렇게 그걸 사탕처럼 꺼내서 먹으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이제 원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일종의 소제목과 같습니다. 8장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상, 샵지 생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문화상품권, 시아버지 생일 선물 이런 거를 줄여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 이것을 줄인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7장에서 율법은 죄의 세력과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11절은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일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에게 이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성령님 아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 아래 두심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 이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신자로서의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임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숨길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렵고 정당한 요구를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어려운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613개조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죄와 육신으로 인하여 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 죄와 허물 속에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과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리로 삼아야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안내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는 했는데 성경의 지식은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무지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온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듯이 그 성경의 진리와 지식이 우리 삶을 새롭게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도로 구할 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힘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보는 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사랑이 넘치거나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숨기고자 헌신하고 희생하거나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방식, 말씀과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진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어떤 이단들의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진짜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 비스무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바울이 말해주고자 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8장에 말하는 이것은 복음의 내용 중에서 실제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도 있구나. 기독교 진리 속에, 복음 속에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있네. 이런 정도로 그냥 알고 그런 게 있겠지 뭐. 나하고는 잘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결론에서 이것을 담아놓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5절부터 9절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실상은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일지라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육신을 따르며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뜻을 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약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을 야단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을 갈 거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은 뭐가 되느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냐? 폭망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차원의 생각을 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에 따라 우리의 속 사람이 사망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상황과 자기의 힘을 더 중시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누가 보장하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떻게 무능하고 무력하든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살아계셔서 이루가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면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강으로 공부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만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음에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대로 이는 육신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성령을 주셨는데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질은 차이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지라도 그 영혼은 어렵다 함을 얻었기에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래도 부활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채로 끝이 나버릴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사망의 부활에 나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작년에 하여튼 바빠서 1년 그냥 건너뛰고 이제 올해도 미루다가 11월 1일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를 한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저를 CT 찍으러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낭에 조금 이렇게 벽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게 암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CT를 찍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래서 하여튼 CT까지 찍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니다, 괜찮다, 이제 이런 결론은 났습니다. 근데 담낭에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망 권세가 조금씩 찾아와서 야 이러다가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투병 해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겪어내시고 이겨나가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런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이것을 무관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찾아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이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 때만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도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100년, 1000년 내 모든 세포가 먼지가 되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확신의 기초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지만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름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한 생명력을 일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의 근거임을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뭔가 성령님을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인식하고 싶지만 우리의 차원에서는 성령님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성령님을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종종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방언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연사를 열렬하게 구하여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인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진 재능이나 성품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인지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이게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표시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혹시 제게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5,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실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로마서 8장 후반부를 끝내고 특강으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A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또 한 가지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난의 이해 문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에 있는 고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는 다음 주 후반부에 다룰 내용의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는 것,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자매가 제가 그 여의 소감 모임에 참석했는데 엄마에게 닥친 고난, 자기 인생에 있는 고난들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봤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작은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는 하늘만큼 우주만큼 큰 것입니다. 야,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립니다. 지 고난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고난에서 저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고난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났는가 하면 또 새로운 고난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17절 이후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17절이 말씀합니다. 고난을 보는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받지 않고자 고난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고난은 신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원래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영광만 받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은 받지 않고자 하면은 그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저 얌체, 저 얌체. 다음에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에서는 빠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에 고난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받고자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1장에 시작된 로마서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자에 지나지 않구나. 이런 좌절감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은혜를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서 마음껏 죄에 지으며 살아도 괜찮은 허가증점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우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더 근본적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온갖 충만함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령님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자로 가지만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 숨기는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고난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듣고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였다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자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이런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었구나.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구나라는 재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을 더욱더 분명한 진리로 정립하고 남들에게도 이해시키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가 약속하는 신령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고 누리는 복음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를 귀하게 여기고 큰 은혜로 여기고 이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